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을 가지고 욥의 노래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전에 유화 그림 작품 하나를 감상해 보실까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조지 프리데릭 와츠의 작품인데요. 어떤 한 여인이 황폐해진 행성, 아마도 지구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모를 행성 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천으로 둘러 싸매어져 있지요. 눈 주변을 동여매고 있는 천 때문에 이 여인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자신의 귀를 하프 쪽으로 기울여서 하프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프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프에 남아있는 희미한 현 한 줄이 보이십니까? 하프의 현들이 거의 다 끊어져 있고 이제 하프의 현이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현조차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 지구의 마지막 운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 프리데릭 와츠는 이 작품에 호프,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니 거의 끝과 종말에 가까운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와츠는 역설적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의 상황도 이와 꼭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욥이 신앙 여정에서 고난에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어떻게 희망에 찬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욥이 가진 이 신앙의 비밀을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읽는 욥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성경 말씀에서 욥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인물도 드물다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로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 2장 3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이 3번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같은 내용이 성경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동일한 내용이 정확하게 3차례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일 자체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에 더하여서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기록하고 있음을 믿을진데 이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는 욥에 대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평가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해도 그 평가가 상대적이기 마련인데, 이제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사람을 완전히 통찰하시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중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의 모든 은행 심사를 다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사람됨을, 그 인물됨을, 그 인생 전체를, 그 됨됨이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요, 정말 꼼짝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이 한마디도 반박하거나 항변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시니 도대체 이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럼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욥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인물됨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 두고서 사탄을 향해 이제 욥을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보아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일삼는 악하기 거지없는 사탄 너와는 정반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이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는 자신의 그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고서 욥을 시험해 보실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미물에 지나지 않는 사탄이 자기의 간교한 꾀를 내서 이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2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도전하게 되지요. 첫 번째 시험은요, 욥의 모든 자녀들 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단번에 치는 시험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수하의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스바 사람을 보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도 칼에 죽게 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지요. 또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거친 들에서 크다란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욥의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욥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꺼번에 몰려온 이 재난들 때문에
욥이 받았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저의 인생 가운데 어찌 이런 재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인지상정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욥은 실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첫 번째 시험에 직면해서 어떤 면에서는 거의 비인간적으로 보일 정도로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이 시험을 극복해내지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으로 시험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 모태에서 나온 그 알몸, 그 적신을 치는 시험입니다. 이제 사탄은 말을 바꿔서 욥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탄은 욥이 자신의 자녀와 그 모든 소유물을 일그레치는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욥의 그 몸을 치시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이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통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조건 경외하는 것에 있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욥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이 일어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탄은 아무 까닭 없는 그 욥을, 그 몸을 치게 되지요. 7절 말씀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내린 이 종기가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 정말 범상치 않은 것이었는데요, 정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욥의 온몸에 악상이 나서 욥의 전신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악상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욥은요 밤낮 고통을 받으면서 한순간의 쉼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와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또 아내마저도 9절 말씀했어요. 이제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게 되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아내가 말하고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신앙이 무너질 만도 한데 욥은 이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일체 범죄하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입증된 것이지요. 욥이 자기 입술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그 연이어 들이닥친 혹독한 두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두 가지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시험이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한글로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시험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죠.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죠.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한글로 같은 시험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것이죠. 앞에 두 가지 시험, 곧 욥이 자기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 것,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시험 두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테스트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욥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템테이션, 이제 유혹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 번째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으로 템테이션이 아니라 분명히 욥을 향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욥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담긴 시험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지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위하여서 욥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욥의 세 친구를 보내시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보내십니다. 자신의 세 친구와 대화로 논쟁하면서 이제 욥은 어떤 고난의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정신적인 고통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욥에게 무슨 말을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빨리 자백하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몰아치듯이 욥에게 강요하게 되지요. 욥기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어서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정내미가 떨어지게 말하고 있지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고 불타는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고 아리고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이지요. 아니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연거푸 일어나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정말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은요, 욥에게 이제 죽은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그의 악담을 하고 있지요. 욥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참으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자녀가 아들 7에 딸 3 해서 모두 10이었는데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부모로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녀를 포함해서 가진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욥의 자녀들이 이제 죽어서 정말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하게 되지요. 그러자 또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소발은요, 욥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너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생긴 거라고 또 말하게 되지요. 욥기 11장 6절 말씀에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욥, 너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또 과거에 망각해버린 죄들이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으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인데 그런 형편에 놓인 욥을 향하여서 세 친구들이 정말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극심한 고통으로 불을 부짓고 몸부림치는 욥인데 설령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죄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욥도 물론 죄인입니다. 욥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친구들이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욥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래서 욥이요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기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또 욥기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또요 이제 욥기 19장 21절 말씀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친구들은요 욥을 정죄하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욥의 친구가 이제 욥기 22장 5절 말씀에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의 환경적 데미지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데미지, 또 이제 새 친구를 통해 받는 정신적인 데미지가, 그 타격이 정말 말이 아니지요. 욥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견디게 한 힘은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에 있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욥 자신의 마지막 보루가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고 휘청거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요 정말 사방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욥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전신에 악창이 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도 저주하고 자신을 떠나버렸고 심지어 죽기를 구하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욥이 지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모든 일이 욥의 너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감춰둔 그 모든 죄를 자백하라고 몰아붙이고 밀어붙여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상황이 더 극한의 상황인 것은 욥에게는요 하늘마저도 닫혀있는 절벽 같았다는 점입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사람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래도 의뢰 하늘을 위를 쳐다볼 여지는 인생 가운데 남아있기는 마련이지요. 그런데 욥에게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욥은 사방이 막힌 것을 넘어서 하늘조차 완전히 닫혀버린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절벽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극렬하겠다는 그런 인생의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욥의 영혼은 어두운 밤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의 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욥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악창으로 뒤덮여도 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정죄하고 욥을 비방하고 죄를 토설하라고 압박하며 다그치며 그 정신적인 그 영혼의 고통을 준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요 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데요, 욥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영생의 관계, 구원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기 때문에 욥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그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요 마치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같지요. 환자의 몸 안에 암덩어리가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가 죽게 되지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의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지요.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닌 것입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참된 의사는요 촌각을 다투며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법이지요. 환자는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고통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참된 의사는 한치의 요동함도 없이 엄격하게 자신의 일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부의 메스를 곧장 들이대는데요 과감하게 그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외과 의사와 같이 욥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를 과감하게 도려내시는데요, 욥이 그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욥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욥은요, 그 마음 속에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공의롭다는 그 생각을 욥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 죄를 토설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을 아끼셨기 때문에, 욥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욥 안에 있는 그 자기 의의를 반드시 교정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암덩어리와 같은 그 자기 의의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욥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생의 관계, 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놓여져 있는 그 뙬리를 들고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죄, 심장을 살피시며 배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보고 계신 그 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셔서 욥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영생의 관계로 들이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절로 3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비로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복종한 것이지요. 순복한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주인, 나의 아도나이,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로소 참된 고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셔서 멸망으로 끌어가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피조물을 파멸에 내던지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영생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그 마지막 죄, 우리 마음 중심에 뙬리를 들고 있는 그 죄를 이제 교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을 통하여서 그것을 도려내고 교정하고 바로잡고 깎아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 영생의 관계로 들이심으로 하늘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고난에서 이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고, 때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멸망시키고 파멸에 던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바른 영생의 관계로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이 허락되었구나 생각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